오늘 성경 구절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이거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만 우선 읽은 이유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금식이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금식하는 것 같은데 오락을 구하고, 금식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해 있고 싸우기도 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뭘 원하냐. 4절에 적혀 있죠. 자기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기를 가장 원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정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내 기도하는 것에 많은 만족을 갖고 있고, 내가 나름 교회 와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 것에 나 혼자 만족하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어찌하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시편 7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8절을 저희가 쭉 읽어가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자들의 어쩌면 마음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를 본 건데, 나는 어떠냐. 2절부터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인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질투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다 재앙당하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야 되는데 불신자들을 보는데 더 잘 살아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웃기죠. 우리는 아무리 벌어도 못 버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더 커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왜 이 현장을 보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나는 쪼들려 살고 세계복음하고 뭐고 못하겠고 목회자 갈등 있고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나는 자녀와 사이도 나쁘고 우리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저 불신자들은 너무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오직 예수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 기도하냐? 저 사람은 왜 더 잘 됩니까? 저 아이는 어떻게 더 잘 됩니까? 나는 언제 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됩니까? 교회 더 나오면 됩니까? 헌금 좀 더 할까요?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득, 그들이 이루어낸 그 많은 일, 성공, 응답 이거 받으려고 사실은 나는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깊이 내게 각인된 것이 깊이 있다. 각인된 것이요 무섭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5학년 랩런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나중에 남자친구 5학년 랩런트인데 남자친구가 여자겠죠. 누군지 예상하지 마시고요. 5학년 랩런트인데 너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교회 데리고 올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하자고 한 말인데 얘가 갑자기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5학년짜리가 벌써 결혼을 안 한다는 걸 각인을 해놨어. 그래서 왜 결혼 안 할 거야 하니까 결혼 안 할 거라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뭐라고 답하냐? 저는 애도 안 낳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5학년짜리면 10살인데 벌써 결론을 낸 게 뭐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 왜?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을 너무 싫어한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각인된 겁니까? 10살밖에 안 된 건데. 근데요 지나가는 말로 여길 수도 있지만요 이게 각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뒤에 이 아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에게요 동기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능력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병든 것을 보려면 우리가 왜 MRI를 찍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아프고 안 보이는데 힘들고 분명히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MRI를 딱 찍어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쫙 보이기 시작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
복음,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빛이 내게 비치지 못하면 세 가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엇이 보이지가 않냐?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나를 비교하게 되고 비추게 되냐? 세상에 비교하게 되고 세상에 나를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보고 세상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나이 들은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만약에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나름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고 돈이 좀 있다면 나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 보이냐?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이지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나를 속이는 게 보이지가 않냐? 이게 사단의 역사임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냐? 예레미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둬놓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가둬놓고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받으라고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막 말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냐? 시대들을 가둬놓고 무장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그 언약을 갖고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신앙에 빠지죠. 그러니까 뭐하니까? 갈등에 빠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동기, 이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내게 오지 않은 말씀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왜 후대를 키워야겠냐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가 좀 더 넓어지고 공간이 좀 더 생겼으면 하는 이유가 사실은 후대 렘넌트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 나를 통해 내 어떤 자녀가 자라나기 시작하냐? 어느새 언약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전도가 없는 자녀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목사 잘못이다, 아니면 장로 잘못이다, 교회 잘못이다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을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4절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는 게 고통이라니까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해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래 해봐도 안 되고, 금식까지 해봤더니 금식해도 그 금식한 거 틀렸다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에 1절부터 16절까지 있었던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요, 17절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성전의 능력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이고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 오해입니다.
이 세상은 건물을 하나 세워놓고 우상이라는 작품을 세워놓고 시대를 바꿉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입니다. 이 성소에 성도가 들어올 때 무엇이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기적이죠. 바뀌지 않았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드디어 이 예배 속에 들어올 때, 예배 속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뭘 깨닫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전멸하여 버렸다.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불신자 보고 조금 부러워하고, 불신자 잘된 자녀들 보고 야, 내 자녀도 조금 저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보이냐?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질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인간 사랑, 전도, 선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냐? 짐승. 이게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어쩌면 전도한 내가 좀 괜찮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완전 짐승이 짐승. 먹는 거 원하고, 자는 거 좋아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쫓아가는 내가, 불신자 별반 다를 게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뭐하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앙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의 작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업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학업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냐? 오직 예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다 어떻게 여깁니까? 다 배설물로.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구약의 신앙인들과 신약의 신앙인들이 똑같습니다. 오실 오직 메시아, 오신 오직 그리스도, 그 붙잡고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어떤 렘넌트가 어린 렘넌트인데요, 할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하러 간다고 이제 가는 길인데, 자기 이제 한국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그 엔트런스를 딱 지나서 이제 주차장에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같이 내려왔는데 먼저 뛰어나간 거예요. 먼저 뛰어나가는데 그 엔트런스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위에서 정신병자 자살한다 뛰어내려가지고 이 아이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 정신병자한테 죽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지금 자기 자녀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마음이 괴롭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이 아이가 뭐 들고 손에 있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할 거로 전도 자료까지 손에 들고 있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이분들이 붙잡은 해답,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믿었던 답, 그게 다 무너질 것만 같은, 그때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냐? 왜 나는 이 지역에 살면서 저렇게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한 번도 저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저들을 두고 왜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선 이분이 그 교회 모든 아이를 자기 렘넌트로 삼고 지금 렘넌트 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갑자기 어떤 분이 300억을 헌금해가지고 집 아파트랑 막 헌금해가지고 교회 건축했다. 이분이 무슨 돈을 가지고 헌금한지 아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거든요. 새신자 같은 분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와이프, 자기 딸 다 죽었어요. 원래 딸, 그 와이프 집안의 재산인 겁니다, 그 돈이. 근데 이 돈이 이 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300억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그 돈 나 빌려달라고. 뭐 지금 가족 죽은 거 아무도 보지도 않아. 지금 이분이요, 자기 와이프가 생애하고 싶었던 거, 어쩌면 자기 딸에게 자기가 가르쳤던 거, 그게 뭐냐? 300억 헌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넘쳐나서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명과 소명, 사명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직 감사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에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인하고 세계복음에 올인하고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주일 예배를 오시고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의 영적 집중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갱신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언약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신앙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요, 신앙의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오니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오직 예수로 치유되게 해 주시며 오직 예수로 응답받게 해 주시며 하나님, 오래된 내 갈급함에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후대와 가정과 가문 위에 동시에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